오늘은 이제 3월 마지막 화요일이네요. 이 새벽에 그 전두환 씨 손자가 입국을 했네요. 물론 이제 마약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 힘을 빌려서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전두환 씨가 강주의 그 시민들을 몇백 명을 학살하고 끝까지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뻔뻔하게 살다가 나이 오래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죽었죠. 그러나 그 손자가 그 역사의 그 실체를 이제 사실대로 알고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한다는 거. 마약을 했지만 중요합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그 다윗도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그 진짜 다윗의 그 신하의 부인을 차지하고 그 쏘기 위해서 전쟁터 제일 앞에 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 속에서 난 게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그 잘못했다는 그 충고를 듣고 아주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누구나 적은 죄든 큰 죄든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큰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느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푸른 포도 넣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멀리 남쪽에서 매화 소식이 들리면 어느새 서울에서도 어디든지 그 울타리에 노란 개나리가 핀다. 그렇게 며칠 지나면 동네 뒷산에서 진달래를 볼 수가 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봄꽃 중에서 일찍 피는 꽃이다. 통계적으로 3월 21일 전후에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피기 시작해 25일, 30일이면 서울로 온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면 살구꽃이 활짝 펴 본격적인 봄을 알린다. 그 꽃잎이 하나둘씩 떨어질 때 벚꽃이 갑자기 나타난다. 꽃은 매년 어김없이 제가 등장할 시간에 핀다. 하지만 인류가 개나리는 왜 그렇게 빨리 피는지, 벚꽃은 왜 살구꽃보다 늦게 피는지
알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의 식물학자 와이트먼은 1920년 낮의 길이에 따라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진다는 강주기성 이론을 처음 발표했다. 러시아 과학자 미하일 차일라키는 1937년 식물의 잎은 햇빛이 닿는 시간을 감지해 개화를 유도하는 호르몬인 플로리겐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60년이 넘게 학자들을 플로리겐은 찾지 못했다. 수수께끼는 1999년 미국 솔트 생물학 연구소의 데트레프 바이겔 박사팀이 식물의 잎에서 FT 유전자를 발견하면서 풀렸다. 낮의 길이에 따라 FT 유전자가 기와 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이 줄기꽃으로 가 꽃망울이 생긴다는 것이다. 잎보다 먼저 나오는 봄꽃은 지난 여름 만들어진 꽃망울이 겨우 숨어 있다가 봄의 햇빛을 받으면서 피게 된다. 올해는 봄꽃이 순서 없이 한꺼번에 피고 있다. 여러 산의 개나리 축제가 끝나기도 전에 여의도 KBS 본관의 옆 살구꽃이 만개했다. 그 꽃이 지기도 전에 25일 강화문의 기상청 앞에서 서울기상관측소의 왕번나무가 23년 벚꽃의 공식 개화를 알렸다. 4월 중순이던 서울의 벚꽃 개화 시기가 어느새 3월 말로 당겨진 것이다. 지금 여의도 공원에서는 매화,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상울국꽃, 벚꽃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만든 식물원 같다. 전국 곳곳에 잔치상 사려던 꽃들이 피었다. 무심천에도 완전히 벚꽃이 만개했는데 저기 비가 오면 금방 없어지겠죠. 모든 심리학자가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물건을 사면서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감사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도 씨앗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구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시험 공부를 못했지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험에서 1등할 것이라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시험지 답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앞의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당한 고난만 보입니다. 그 순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운명을 주관하고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당신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밀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할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도 공짜로 먹고 물도 거의 공짜로 먹고 햇빛도 그냥 공짜로 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공짜로 다 받는 거예요. 햇빛이 없고 물이 없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제일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삽니다. 당연한 것 마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항상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